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1863년 12월입니다. 매서운 혹한이 몰아치는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의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선교사 하나가 갓 결혼한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 땅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임신 중이던 아내는 이 이국 생활에서 오는 어떤 충격과 또 그 선교지의 험난한 그러한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중국의 남부 지역을 여행 중이어서 아내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그 남편이 자신을 파송한 런던의 그 선교 단체에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처음 쓰는 편지에 이런 슬픈 소식을 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3월 24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참을 길 없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선교지로 향했던 23살의 젊은이는 그 사역을 시작도 해보기 전에 아주 처절한 낙심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바로 2년 6개월 후에 조선의 대동강가에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아내의 죽음 이후에 2년 동안 하나님은 저를 이제 서서히 회복시키셨고 1865년 9월 조선이라는 나라를 마음에 품게 하신 후에 황해도에 도착을 하게 하십니다. 그는 그곳에서 2개월 반을 머물면서 한국말을 배웠고 그 다음해인 1866년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으로 향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통역관 자격으로 그 배에 승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국 정책으로 나라의 문을 닫고 있던 조선은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했고 불타오르는 배에서 물로 뛰어든 사람들은 하나둘 무태에 이르자마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그 무태에 다다른 이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그의 손에는 성경책이 한 권 들려 있었어요. 서슬퍼런 칼을 들고 그의 목을 치기 위해 다가오던 박충권이라고 하는 군졸 앞에 토마스는 무릎을 꿇었고 그 손에 들려있던 성경책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의 청은 묵살당했고 머리를 땅에 대고 최후의 기도를 올려드린 토마스의 목을 향해 그 박충권의 칼날이 휘둘립니다. 바야흐로 조선 땅에 뜨거운 피를 뿌린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나온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토마스 선교사의 짧은 선교 여정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선교 사역이었어요. 그는 단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지 못했고요. 조선의 땅을 밟음과 동시에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부터 오늘 우리들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이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벤 군졸 박충건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책이기에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간절히 내게 건네주려고 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는 동료들 몰래 모래사장으로 나가서 그 내던져져 있던 그 성경책을 주워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몰래 나라에서 금한 금서 그 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훗날 영주교회 영수,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그 성경책을 통해서 그의 조카였던 이영태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훗날 한글 성경의 3분의 2를 번역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박충건이 그 밤 성경을 주워오기 전에 이미 물속에 있던 그 토마스가 무트로 던진 그 한문 성경 3권을 취했던 12살의 최지양이라는 소녀는 그 책이 금서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평양의 영문 주사인 박영식에게 그것을 가져다 제출을 합니다. 박영식은 그 성경을 건네받자마자 야, 종이가 너무 좋다. 감탄을 하면서 그 종이로 자기의 집을 도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한문 성경은 귀한 한지로 되어져 있었고요. 한쪽 면만 인쇄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도배지로 쓸 수가 있었고 책도 딱지본이라고 해서 이렇게 끈으로 구멍을 뚫어서 끈을 이렇게 묶었던 것이기 때문에 끈만 풀면은 종이가 찢지도 않고 이제 올바른 종이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배하는 데는 아주 안성맞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껏 성경 말씀을 써서 이렇게 벽에 붙여 놓은 집은 본 적이 있지만 온 집에 뭐 바닥과 벽과 천장까지 다 이렇게 말씀으로 도배한 집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집은 인류 역사상 성경으로 도배한 최초의 집, 즉 말씀의 집이 된 것이죠. 사방에 보이는 게 말씀뿐입니다. 보기 싫어도 봐야 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자리에 누웠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보이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와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그냥 돌아눕지만 그 말씀의 여운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든 그러한 일이 있어서 근심 가운데 옆으로 누웠는데 이 벽에 있는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아마 이러다가 그만 그 박영식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날 그 성경으로 도배한 집이 훗날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고요. 그 교회가 훗날 1907년 한반도를 성령의 도가니로 이끌어 놓은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오늘 왜 제가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왜 한국교회 역사로 시작했는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설교의 7번째 시간인 오늘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실패를 당신의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사실 이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그러한 뜻이죠.
하지만 그 깃발은 자기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들을 위해서 싸우심으로 승리를 얻게 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들이 흔드는 그 승리의 깃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우리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또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에 성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던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대적하고 나선 이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 중에 있었던, 그래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족속이었는데, 그날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도 그것도 맨 뒤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공격하면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난 이야기들은 사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거울과도 같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는 아말렉과의 이 전쟁 이야기를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 다가오는 장애물 또는 방해거리 또는 걸림돌로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 삶의 영역이 꽤 많고 넓습니다. 그 삶의 영역에는 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별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각종 시험거리들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그 일의 저변에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계계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씨름의 본질을 우리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방해하고 성난 사자와 같이 아주 잔인하게 물고 늘어지며 교묘하게 상황들을 엮습니다. 그래서 참 공고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편 20편의 용어대로 그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병거들과 마병들에게로 먼저 달려가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 여호와의 이름 그리로 달려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이미 5번에 걸쳐서 들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 그분에게로 달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가 달려가서 의지하고 보호받고, 특별히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새 힘을 얻을 만한 이름은 과연 무엇이냐? 그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들 이야기의 주제인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니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힘들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인생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되,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나타나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하나님의 이름 설교 내내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질문을 한번 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현재형으로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라고 붙드는 것은 오늘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들 몇 개를 우리가 추적하면서 그 해답들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우리 오늘 현재형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는 늘 아말렉이 있고 또 그들이 실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축복들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족장 이삭에게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이제 다투던 자들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쌍둥이 중에 형으로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상속자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큰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육체의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심지어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그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내던진 것입니다. 그 에서에게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고 그 엘리바스에게서 아말렉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아말렉 족속이 점점 더 이스라엘의 원수로 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민수기 24장 20절 말씀을 보면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만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많은 이스라엘의 대적자 열국 중에 아말렉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대했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 의기양양하게 홍해를 건너고 또 하늘의 만나를 맛봅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을 마시면서 하루하루 흥분함으로 이제 전진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말렉이라는 첫 번째 대적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약속의 땅 바로 앞에까지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던 모세에게도 이 아말렉의 끔찍한 공격 이야기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40년 전 얘기거든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끔찍한 기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하는데 제일 끝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그들이 공격한 겁니다. 아말렉이. 그래서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명하는 겁니다.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들의 선조였던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축복의 상징인 장자권을 잠깐의 배고픔 때문에 야 그래? 그럼 너 가져 하고 이렇게 내던져 버렸듯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듯이 그 후손들 또한, 아말렉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행진을 방해하는 그런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아니, 이 일은 그날 이후 여전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게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예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우리의 삶의 인생 여정에는 이 아말렉이 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 인생 여정에는 이 반드시 아말렉들이 다가오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이름을 현재형으로 믿는다, 또 구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전쟁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신음해야 될 일들은 매일매일 가득합니다. 또 우리 안에도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더 심각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소욕은 너무너무 조급합니다. 헐떡대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매일매일 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척 하면서도 내가 그걸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실상은 이게 별 가치가 없는 것인데 그게 너무 귀한 것인 양 조급하게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에서처럼 육신의 소욕을 거룩한 것들과 바꾸곤 합니다. 아말렉의 할아버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과 그 언약의 상징인 장자권을 바꾸어 버렸던 것, 그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싸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충분히 공감합니다. 즉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이것이 성령의 뜻을 따르고 싶어하는 우리들을 방해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 육체의 소욕들을 열거해 줍니다. 18절로 20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움 자체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목록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아말렉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오늘 그것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터에 있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내적 투쟁에 대해서 평생을 씨름하며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오늘도 그 죄들은, 그 유혹들은 그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힘을 빼앗습니다. 때때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가 다시 그분께로 나아갈 수 없을 거야. 스스로 그 생각을 포기하게끔 만들어요. 인생 별거 뭐 있어. 예수 믿는 게 뭐 특별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저러한 아말렉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게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과 싸우라 분명히 말씀하셔요.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는 것은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지 않으면,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그 죄의 결과가 반드시 내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도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그날 그 아말렉을 다 멸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제 얼마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여호와께서 그 사울에게 주신 명령 하나를 분명히 지켜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당신 마음속에 무엇인가 담겨져 있던,
아니 끝까지 당신을 괴롭혔던 그 이야기 하나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에게 꺼내 놓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언제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대했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르비딤에서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3절 말씀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얼마나 미워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에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끌었던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전쟁을 걸었던 그 아말렉을 온전히 멸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을 세우시면서 똑같은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쳐 진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그리고 아주 멋들어지게 승리하여. 여기까지는 참 좋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승리의 자리에서 또다시 비극의 씨앗이 발화합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뭡니까? 사울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만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서운해 하십니다. 9절 그들에게 있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사울 왕이 했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불순종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은 사울에게 치명적인 죄악이 되고 이로 인해서 그 자신 또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와 그 괴로움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괴로움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어디에서 이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바로 사울의 불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심각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아말렉과의 싸움은 단순히 이게 뭐 이기느냐 지느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 싸움은 생명이냐 죽음이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 버림받느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자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 영적인 전쟁터에서 아말렉들과 싸워 그들을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승리를 취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맛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아말렉이라는 그 죄악은 반드시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 정욕과 탐심을 그 아말렉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동사의 시제가 능동직설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사람인 내가 나의 죄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 속에 죄성이 있고 유혹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욕과 탐심을 성령님께서 내 대신에 못 박아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단지 보혜사, 돕는 분이지 강제적으로 나를 조종해서 못 박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나에게 있는 아말렉은 내가 내 손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말렉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최후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1장에서 결국 전쟁에서 이제 부상을 당해 자결하기 위해 자기 칼 위에 엎드려진 사울이 자결함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 사울에게 아직 괴로움 중에 신음하고 있는 사울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의 목을 베고 그 머리에 왕관을 벗겼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아말렉 사람이었다는 거죠. 충격입니다. 그날 그가 불순종함으로 끝까지 진멸하지 아니하고 놓아줬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다가와 자기의 목을 벤 겁니다. 부메랑인 거죠. 여러분, 이 일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여호와께서 금하신 육체의 소욕들, 그 아말렉들을, 그게 좋으니까, 충분히 매력적이니까, 그게 멋있고 즐거움을 주니까, 그게 정말로 폼나게 해주는 것 같으니까 그것들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남겨둡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낄낄대는 아말렉 족속의 손에 나의 목을 내어놓는, 나의 왕관을 내놓는 수치를 당하곤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세요. 한국의 교육의 지도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말렉의 그 부메랑을 맞고 쓰러져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이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과 사건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어두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운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나아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참 어려운 싸움인데,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그 싸움을 하려고 막상 나아가면 그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이가 따로 계시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인생의 아말렉들과 내가 싸워야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르비딤 골짜기로 나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그 싸움은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전쟁 쉽지 않죠. 내가 칼을 휘두르고 내가 창을 던져야 됩니다. 막 피가 튀고. 하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 그것이 아니라 저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산 위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동역해서 모세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과 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은 영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일을 꼬이게끔 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마귀는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 또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를 막 흔들어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점들을 이렇게 저렇게 엮어서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고약한 상황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해결책이 안 보여요. 이게 별것도 아닌데 정말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함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투, 그게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할 때 저 위를 바라보시라는 거죠. 거룩한 시온산에서 우리를 위해 열심히 중보하시며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미 승리는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싸움의 승패를 결정짓는 곳입니다. 그분이 격려하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 내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 친히 싸울 것이고 결국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너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라. 여러분, 맞습니다. 이 싸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만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피곤한 모세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함께 애쓸 때, 모세가 끝까지 기도할 때, 여러분 13절이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이야기는 15절과 16절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고 대범하게 이제는 그 싸움을 하러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의 이름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전쟁터인 우리 인생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말렉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분의 바람대로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분,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재형으로 오늘 내 인생은 장난이 아니라, 이게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에는 반드시 아말렉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아말렉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아말렉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외적인 또는 내적인 그런 소욕들, 그 아말렉들을 잘 파악하시고 마귀가 주는 시험을 영적인 눈으로 인식하셔서 담대히 나아가 그것들을 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 싸움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 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가면 그분이 대신 싸우시고 당신이 친히 나의 승리, 나의 깃발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된 그분의 이름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믿고 나아감으로 그분의 승리가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체험하고 또 그것을 간증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대한 모든 성도들이 눈과 마음을 열어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승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시며 건강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질병으로부터의 승리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알고 동의하는 그 차원을 넘어 체험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인생들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